오늘은 하박국 5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낙심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2번의 응답을 들었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위한 긍휼을 생각하고 계셨고, 또 그 흉악한 바벨론에 대한,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한 최종적인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2번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망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듯 서 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죠.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각자 나의 삶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질문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의문과 질문과 원망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또는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러고 나면 하박국처럼 우리의 그 모든 질문과 방황과 시련의 마지막은 항상 기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문과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과 원망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절망으로, 의심으로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되어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내용들이 어떠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들은 말씀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이 구절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은 어떤 것입니까? 소문은 밖에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것을 나도 같이 듣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에 세상에 떠도는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 대한 소문,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 시므이카라는 원문의 단어가 사실은 이 쉐마에서 온 단어인데, 사실 구약 히브리에서 쉐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듣다, 들으라 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이 단어도 듣다에서 온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하여 그 흉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사용하실 것, 또한 그 바벨론의 흉악함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 악함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통하여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갑자기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놀라움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박국은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유다라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다스리시고 사용하고 계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그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놀라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 자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의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무도한 바벨론은 자기의 형통함과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악을 행하다가 잠시는 흥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끝에 결국 그들이 쌓아놓은 그 악과 죄의 분량만큼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는가, 그는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놀란 것이죠. 또 한 가지 그가 놀라는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닥칠 일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유다에 닥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저 북방으로부터 그 흉악한 바벨론의 군대가 밀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시작할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게 되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놀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의 그 놀라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마 가장 많이 기도하고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하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되기를, 더 많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많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걸 아십니까? 인터넷 성경 서치하는 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치고 딱 엔터를 때리면 한 구절 딱 뜹니다. 어떤 구절이 뜰까요? 하박국 3장 2절 한 구절만 뜹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이 기도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박국의 내용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살려내다, 다시 살려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시들해 가던 어떤 것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살려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지금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주는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부흥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유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정의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시들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거의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생명력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사회 속에서 낙심하고 실족하면서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킨들, 이 속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쓴들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알기나 하실까? 이런 마음이 팽배했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행할 것임을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이거를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 수년 내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 수년 내에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죠. 수년 내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3, 4년, 한 4, 5년 내에 단기간에 이루어 달라는 뜻일까?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두 눈으로 이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지체하지 않는 행하심에 대한 간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이 심판을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인 유다가 견딜만 하게 하옵소서. 유다가 이것들을 견뎌내고 돌이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그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한 하박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이 심판을 이루시는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흉악한 바벨론이 북방에서부터 유다를 짓밟기 위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선민으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위한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이제 먼저 닥쳐오게 될 유다의 비극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그래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 이 나무를 베어내더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서 끝까지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그 심판자로 그 공의의 집행자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3절은 서두이고 3절로부터 이어지는 3장의 상당 부분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관한 선언인데요. 3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과 바란산은 전체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지요. 그 유다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남쪽 지역들이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대만을 유다의 남쪽이라고 한다라면 바란산은 요단을 건너 에돔 지역의 남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을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저기 밑에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기준으로 바라보면 대만과 바란산 그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그 다음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남쪽에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곳 신의 산,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곳, 그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있는 그 남쪽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도다.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맺었던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던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곳에서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때를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회복과 부흥에 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 회복과 이 부흥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의 간구처럼 다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상처나고 무너진 가정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가, 또는 자꾸 무너지는 나의 건강이
나의 사업과 일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회복되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주저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하고 이 땅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뜻에 따라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다시 일어나기 위한 기도,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하박국이 했던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는 어떤 것인가? 먼저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이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 나의 행한 바를 가지고 설 수는 없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시 쓰임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을 처음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처음 택할 때부터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유다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들은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받았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며 나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또 다시 쓰임 받기 위한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기를 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히 연단하여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